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또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 만나는 좋은 안식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은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다 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은 다 좋은 것인가? 또 좋지 않은데 너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그것이 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성경에 나온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나 유다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25세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처럼 아마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만 생각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에도 후에도 이세 같은 왕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그 멸망당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그 다음에는 남방 유다도 아수르 나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네. 요나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아스로 나라. 니니에가 아스로 수도입니다. 그 40일 동안 전도해서 아스로 왕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전폭적으로 회개한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로 이 아스로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온 세계를 아스가 장악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그 나라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고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린 겁니다. 이 큰 대사건이 있은 지 몇십 년 지난 후에 지금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어때요? 침범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당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5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배경을 보면은 좀 전에 아수르 나라가 그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큰 사건이 나오잖아요, 먼저.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년 만에, 8년 만에 누가 또 함락을 당하는가? 남방 유다가 함락을 당해서 왕이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지금 성전에 은을 덮은 금을 덮은 그거 모두 벗겨서 아수르 대왕한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는데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도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 히스기야 왕 이 나라가 돼요. 점령이 된 겁니다. 아수르 나라한테.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에서 3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예, 이 침략이 있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함락되고 참 유다가 함락되고 아수르 왕한테 유다 왕이 내가 왕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수르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섬기지 못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굴욕적인 것을 표현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몇 년인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이 아수르가 다시 재차 어디를 침략한 겁니까?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우상과 죄를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한테 완전히 함락되어서 모든 보화를 다 뺏겼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는 전에 유다를 침공했던 유다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를 가리켜서 뭐라? 네가 유다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오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수르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그걸 참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 다 하지 못했는데 그래갖고서 이 아수르 왕이 실패한 건 왜니까 하루종일 밤에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치셨어요. 치셔서 왕이 혼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은 다 죽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실 땐 그 나라가 번창했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겁니다. 이제 아수르가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도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믿음의 도둑들 보면 알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믿음의 도둑들이 패망의 일을 완전히 돌았을 때, 그건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어떻게 살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그러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6절 7절 열왕기하 20장 6절 7절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와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살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눈물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살아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는데 이 15년 더 연장받은 것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만약에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연장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잠잤더라면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15년 연장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15년 더 살 수 있다는 확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 연장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해 그림자가, 언약이 아니고 표징.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15년 살겠다고 약속을 줬잖아. 줬는데 히스기야 왕이 조건적으로 표징을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 불신이죠.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기도원처럼.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징조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0도가 몇 시간인지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꽤 몇 시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왜 보통 요구가 아니냐면 천연계를 앞에 간 것을 다 뒤돌려서 뒤로 빠꾸를 시켜야 돼. 온 뭐 행성이나 모든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0.01%의 오차라도 있으면 바로 지금 그러니까 제사도 몇 시간은 뒤로 오면 이 천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전혀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누구였지? 기드온인가? 여호수아가 그랬지. 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랑 태양을 지금 멈추라. 10도 뒤로 오는 거 빼면 지금 한 몇 시간 앞으로가 있어야 되네. 원래 그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몇 시간쯤 한 10시간째 앞으로 10시간 앞당겨져 있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 기억하죠? 그 사람들 뭐를 연구하는 사람인가? 예, 별 같은 거 이런 천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도 이런 것들 동방 박사처럼 이 해시계를 통해서 별들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이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그래서 대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하니까 소문이 되니까 이스라엘, 바벨, 유다 나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얻었습니다. 열왕기와 20장 10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고 그 표징으로 히스기야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이거는 보통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유다 나라가 큰 바벨론에서 이제는 아수르가 거의 패망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그 사건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왕께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럴 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더라 하더라. 하이주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히스기야의 교만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예, 가장 중요한 시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더라면 엄청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바벨론이 한때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 대신 자기 본인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이 점령하였고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탐욕의 눈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셨다. 왕은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과 향료와 도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궤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 바벨론 사절단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더라면 감히 유다 나라를 침공할 마음을 갖지 못해. 왜? 아수르 왕도 하루아침에 군사 18명을 쳐서 죽게 했는데 감히 이 나라를 쳐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과 허영심에 들떠서 이들에게 유다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빌론에서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러면 그 역사의 사건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인데 므낫세가 12세 될 때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몇 년, 수면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수면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연장 15년 돼야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에서 최고 악질 왕이었습니다.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북방 이스라엘이야말로 유다예요. 남방이, 그때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다 당해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잡혀갔어요? 네, 바벨론 잡혀갔죠.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히스기야는 이미 죽고 이제 히스기야랑 해가지고.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전적으로 회개해서 이제는 선한 왕으로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므낫세가 바벨론 잡혀갈 때 많은 사람도 잡혀갔어요. 그 지금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이때 잡혀간 겁니다. 그 훨씬 또 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에서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환경 탓합니다. 내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었으면 여호와를 잘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품성이 변화되었을 텐데 내가 처한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버지 왕은 얼마나 악한지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잖아. 히스기야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예, 악한 왕이었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아들 요시아는 8세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죽었더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고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었을 필요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년 동안 수면 연장을 통해서 많은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 됐는데 지금 병이 낫고서 영광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돌리지 못한 삶이 그러니까 거지.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하실 때 그때 죽었더라는 그게 복이었는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15년 수면 연장받은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꼭 받아야 좋은가 하는 거 받지 못했다 해서 나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가 너는 죽으리라가 죽었을 때하고 15년 동안 연장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 안에서 허영심에 들떠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고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질을 행해서 얼마나 이사야도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죽였어요. 토비를 쓸어서 그 엄청난 죄가를 일어나게 한 것이 기도의 응답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회개는 우리의 사업을 가리킴. 요시아 왕이 경고의 말씀과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비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예.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8세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정직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꼿꼿하게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8세 왕이 된 요시아가 청년이 되었을 때 대대적인 개혁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화해주서 11개와 22장 10절 11절 보면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단점이 나타나면서 좌절하지 말고 요시아 왕처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의로우시며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악으로 품어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함을 씻어야 됩니다. 어느 죄라도 타협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것을 잃어버린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가장 큰 손실을 여기고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잃어버렸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했을 때 큰 개혁사업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개혁사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 개혁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죄를 버리고 개혁하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